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붕해가 이제 일주일하고 이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 초청 붕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붕해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믿은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부흥돼서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웃 친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심령과 삶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결론에 도달한 말씀이죠. 산상순이 어디 나온다고요?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 산상보분. 산상보분이란 말은 보배로운 교훈이란 뜻이고 순이란 말은 베푸신 교훈, 드리울 숫자, 베풀 숫자, 전할 숫자. 하나님께서 산상 위에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하라고 베푸신 말씀, 산상순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행치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어떠한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길은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 믿음의 진정성이 하나님의 뜻 순종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 삶 속에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양만 허울만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자가 진단, 자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한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우리야말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 항해하듯 대들듯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 너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죠.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축사 사기들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런 것도 전혀 못하는데 나는 예언도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치 못하는 나는 그렇다면 구원과는 까마득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 너무 구원의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날에 그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따지듯이 물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외적인 능력에 관한 말씀이지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것. 그의 중심, 그의 신앙 인격과 별도로 그것은 외적인 행위와 은사에 관한 말씀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R.A. 토레이, 루벤 아츠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은 은사의 두 종류가 있다. 내적인 은사가 있고 외적인 은사가 있다. 여기에 지금 주님한테 대들듯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은사만을 소유한 사람이지 내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인격,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된 체험이 없이 그저 외적인 은사와 능력을 일시적으로 발휘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외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존재의 중심,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의 타치를 경험한 바가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런 일도 가능한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이 없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덩달아서 그런 외적인 은사와 능력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같은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몰고 왔었던 부흥사 찰스 피니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온 지방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가를 했는데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서 집회가 열리는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바람을 맞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의 속사람, 그의 내적인 진정한 변화 없이 그저 덩달아서 더불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하고 구원은 별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적인 구원의 외적인 발현으로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그의 중심, 그의 속사람의 변화 없이 외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던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높고 좁은 길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맞는 거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 험한 길을 가는 것이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물론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뭘 상징하는 거죠?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넓은 길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상에 훨씬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험하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생명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 호기심을 대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우리도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좁은 길로 행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 소수다. 적은 무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 좁은 길로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무엇대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그런 진정한 믿음,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이 있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의 믿음,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바람, 홍수에 의해서 무너뜨리워지지 않고 반석 위에 주초를 둔 견고한 집과 같이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산상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모든 것은 시련과 환난을 의미하죠. 그런 시련과 환난이 밀어닥칠 때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그런 시련과 환난에 끄떡 않고 견고하게 그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에 거듭거듭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집은 외양은 허울은 그럴듯한데 조그만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예수 믿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결실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 1장에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쫓았던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증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첫째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실족치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둘째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신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런 견고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받들어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산상순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찾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 세상 살 동안에 시련과 환난에 끄떡하지 않은 견고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병상에 매여 있으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와 구원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온 우리 붕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심령과 삶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